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32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또 우리의 가정에 사업에 경제에 손대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이제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감사하게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죠.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 활짝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반면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 하는 기록은 사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3번. 한 번은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감람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거기에 통해서 올라가시다가 감람산 정상에서 잠시 서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서 흐느끼며 우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그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눈물의 교회. 뭐 정말로 그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겠고, 뭐 그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오셨을까? 하나님의 택한 그 귀한 예루살렘 성이 죄악으로 가득해가지고요, 평화가 없어요. 그 성에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 속상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 너무나 비통하게 여기시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에게 넘어갈 것에 대해서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우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또 다른 기록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마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둘둘둘둘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 기도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여기 그때 기도하신 걸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무거운 짐 앞에서 또 그 안타까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록이에요. 그럼 세 번째 기록은 언제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1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짧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 번째 기록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눈물을 왜 흘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3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이런 겁니다.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 영접을 받고 마리아도 이제 만나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늦게 오지만 않으셨더라도 우리 오빠 살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원망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무덤에 가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가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는 거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가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죽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통곡하러 가시는구나, 애곡하러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자,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무덤가에 가서 우리도 다 같이 애곡하고 통곡하자. 이러고 조문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곡하러 오는 줄 알고 뒤따라온 거예요. 그런 어떠한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무지한 모습, 이런 것에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장례를 며칠간 하죠? 예? 3일장 하죠. 그 다음에 또 좀 유명한 사람들은 5일장 하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7일간입니다. 7일 동안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나 또 유족들은 슬프게 고거를 해야 돼요. 아이고 이러고 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상가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수의 같은, 그래요? 참배역 같은 거 있고, 지팡이 짚고, 아이고. 제가 한번 부산의 병원에, 누가 아시는 분이 돌아가서 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유가족들이 노닥거리고 놀다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지팡이 짚고 양옆하다, 아이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걸 잘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정말, 가슴이 쿵쿵쿵쿵 뛰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잘 사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복하는 사람도 불렀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집에서나 무덤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는 웃옷을 찢어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웃옷을 찢으면서 아이고 하고 웁니다. 애곡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요, 사무엘 하에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웃옷을 찢고 통곡하였더라. 그래. 이게 바로 장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긴 믿는데요. 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어떤 거냐면 훗날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그들은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현재 있는 일이 아니라 먼 훗날 까마득한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부활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제 못 만나니까 그런 애통한 마음에 슬프게 애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애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속상해서 예수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또 다른 이유는 37절에 나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아니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도 그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데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병자는 고치면서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또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제 무덤에 가셔서 거기 같이 온 사람들에게 자, 무덤에 돌무덤을 옮겨 놓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가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무슨 일을 하시려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빠 죽었어요. 근데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 마세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렇게 말한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사로를 살려서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서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무리가 있어요. 첫째 무리는 어떤 무리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라서 애곡하러, 곡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 무리. 또 한 무리는 뭐가 있냐? 예수님의 사역을 비아냥거렸던 이제 신학자들은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아냥거리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이러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무리는 누구예요? 유족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애곡하러 온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나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진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모를 뿐 아니라 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도요, 믿는다고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도 주례에서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비록 죽지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지금 여기 무덤가에 모여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잘한다고 하고, 또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이들은 부활의 진리를 믿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경험이고 세상의 상식과 이성을 기초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 남아있는 온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찬송을 믿는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슬픈 마음은 가지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이고 하고 막 애곡하고 그러는 모습은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물론 얼마나 말씀이 미어터지듯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장례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네가 마르다야,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했던 말로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이나 40절의 말씀이 거의 같은 맥락이지요.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 4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의 순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순서를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반표대교 앞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공중에서 한번 나타나 보시면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을게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늘 조건을 달아요. 이거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저거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나에게 내가 좀 납득할 만하고 내가 수긍할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 뜬구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에게 내가 수긍하고 이해할 만한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상식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어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들음에서도 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뭐라고 해?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이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시죠? 돌아가셨죠? 예.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머리로 치고는 1등입니다. 1등. 그분이 젊은 박사 때는요 얼마나 기독교를 모욕하고 모멸했는지 몰라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브레인,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자기 딸의 그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전했던 그 신앙의 전도가 이어령 교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뒤집었어요. 이어령 교수 같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믿기 어려워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이 심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없습니다. 믿는 형식만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죠. 25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에 이제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애곡하러 왔던 그런 어떤 무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 저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커다란 돌문을 옮겨놓으세요. 거기는 굉장히 큰 돌로 문하기 때문에 장정들이 옮겨야 합니다. 몇 사람들이 돌문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허무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죽음의 세계를 열으신 거예요. 죽음의 한계를 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서 내가 이제 저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문을 열라고 하신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돌문이 옮겨지자 이제 하나님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위,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배로 이렇게 뚫뚫뚫뚫 똥똥똥 이렇게 둘러맵니다. 그 배를 입은 채로 나사로가 뚜벅뚜벅 돌문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자 또 한 말씀을 드려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다음에 또 하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 나사로의 몸을 꽁꽁 둘러싸고 있는 그 배 수위를 벗기십시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무덤 앞에 모인 세 무리의 사람들 이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속된 표현으로 기절초풍을 했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4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이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무지한 인생의 끝이라고 애곡하고 비아냥거리고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본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상식은 그 자리에서 아마 산산조각으로 다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런 테두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 쓸모없다고 그러고 나를 꽁꽁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의 굴레, 어떤 상식과 이성의 굴레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몸을 배로 꽁꽁 묶어서 돌무덤에다 놓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도 없는 커다란 돌로 그 문을 막아놓은 것은 그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고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정한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광의 순간이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늙어서 죽고 성경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한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에요.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단순히 그냥 숨만 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냥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이 말씀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그동안 나사로를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굴레, 그 권세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속박과 유혹에서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풀어놓아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나를 옥죄이고 얽매였던 그 상황에서 나를 풀어놓아 다니면서 살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사 띄었나요? 안 띄었나요? 네, 오늘 띄었으면 참 좋았을 거 그랬네요. 오늘이요? 그럼 우리는 뭐 부활은 우리가 죽을 때만 해당되는군요? 그거 아니에요. 뭐 부활의 능력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좌절도 경험하고 절망도 경험해요. 너무나 헤어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게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깊은 번뇌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런 무덤에 우리가 갇혀서 도저히 커다란 돌문을 우리가 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너라. 이제 좌절과 번민과 공포는 끝났다. 이제 기쁨과 감사가 너에게 넘칠 것이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까? 가정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가정이 시련에 빠져 있고 가정이 너무나 힘든 그런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체에서 바둥바둥 살아도 흑자 재정이 안 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체에서 힘들고 어려운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무덤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문을 열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고 여러분들을 옴짝달싹에 못하는 그 무덤 안에 있는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